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생활, 원리,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받은 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 자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그 나환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에게서 가서 너희 그 나은 몸을 보이라. 그들이 믿고 그 길을 갔을 때에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9명의 나병자들은 주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10명의 나환자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이 나병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결단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몸으로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의 몸을 드리라. 왜 그럽니까? 율법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면 짐승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제사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형식에서 몸을 드리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식양대로 보이는 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오늘날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각을 뜨라. 그럼 오늘 우리는 몸을 드릴 때 어떻게 각을 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렸을 때 각을 뜬다는, 각을 어떻게 뜨냐는 거예요. 짐승을 잡듯이 오늘 우리를 잡아서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5 제사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분 우리가 번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전체를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불살라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려드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전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지금 시작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구속적인 마음만 올려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전심을 올려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전심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받고자 하는 건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뭐 좀 이렇게 좀 해라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뭐예요? 그냥 일하는 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드릴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소재,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형식면에서 여러분 미리 수확해놓고 그것을 말렸다가 그것을 고운 가루로 빻아놓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름을 붓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최고의 것, 으뜸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왜 장로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며느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한평생 장로였지만 한평생 교회를 갈 때 그 권사님하고 가는 길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주일날 운전해서 가면 장로님이 운전해서 교회를 가면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대판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저희 장로님 한평생 교회 가면서 교회에서는 장로일지 모르겠지만 한평생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최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장로로서 가운을 입고 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을 얼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이 모습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습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못하고 화목해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에게 속건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합당한 자의 예배의 자세는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제물. 여러분, 제물은 원래 어떤 거예요? 살아서 날뛰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잡아야죠. 각을 떠야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겁니까? 가축. 아무 짐승이나 잡아갖고 막 그냥 산에 뛰어다니는 거 그냥 잡아갖고 그냥 막 해갖고 제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가축. 내가 기르던 거. 어제 페이스북을 잠깐 보니까 우리 김규리 집사님이 창문으로 글을 써놨어요. 기르던 햄스터가 있었나 봐요. 햄스터. 쥐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본인은 정말 싫은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키웠어요. 왜냐면 새끼를 낳고 이제 막 키우다가 이게 죽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막 그 슬픔에 가득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고 낯설고 막 그랬는데 얘네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살다가 정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을 떠나보낸다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 글을 쫙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길들여진, 내가 키웠던, 내 가족처럼 여겼던 가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이 지키려고 했던 자기. 그죠? 무엇을 뺏어버려도 난 자존심은
나는 못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물질을 내려놓고, 내가 신랑도 내려놓고, 내가 아내도 내려놓는데, 뭘 못 내려놔? 난 자존심은 나 못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난 자존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죽은 짐승과 같이 나의 고집, 아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해야 된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몸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드린다, 몸을 세운다. 이 바울은 1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로 내가 세워졌고 내가 사도의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째로 오늘 우리가 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첫째, 자신에게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참 진리, 참 생명,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20대의 사랑과 30대의 사랑과 40대의 사랑과 50대의 사랑이 틀려요.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20대에도 좀 사랑을 좀 해봐야 돼요. 불같은 사랑을 좀 해봐야 돼요. 물질이고 돈이고 아무것도 안 보고 한번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번 그 사랑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막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런 게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래도 그냥 그냥 나이가 들어서 점점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볼 게 많아요. 볼 게. 불같은 사랑을 못 해요. 사랑도 봐야 되고 조건도 봐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고 어디 사는지도 봐야 되고 그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올바른 생각,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위선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딸이 소중해요. 내 딸이 소중해요. 이뻐요. 이뻐. 그 애가 정말 소중하다고 한다면 막 그냥 살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아무 남자나 그냥 너는 그냥 남자면 돼.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다녀. 그러겠어요? 남의 딸이면 몰라도 내 딸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소중하니까 뭐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풍에서 자랐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정을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자녀를 경영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섬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한다고 막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여러분, 그 모습을 봤을 때 뭐예요? 광기 어린 것 같잖아요. 광기.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야 돼요. 질서를 따라. 왜? 남편을 설득하든지 남편을 인정을 받든지, 그래서 남편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바운드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몸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이제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주의 성소가 뭐고 그냥 그 해라 그랬을 때 그냥 막 남편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가정의 원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방법,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나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만한 이상의 것들을 품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나는 뭐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되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넘어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넘어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 어떤 것으로 시작됩니까? 비교하는 데서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야. 낮게 여기게 되는데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추어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지성소를 살아가는 것이다. 지성소를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죠. 두 돌비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원칙이 있습니다. 숨겨진 만나 항아리의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원칙이 뭡니까? 민수기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고라 여러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지금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분수에 가분하게 이 아론에게 대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오늘 우리가 보죠. 심지어 여러분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뽑아주면 나도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하나 그냥 불러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싫어요.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부끄럽게 자꾸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헐뜯는 거예요. 무조건 헐뜯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지금 이 아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론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질서를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오늘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깼던 고라 무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삼중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와 함께 그걸 따랐던 사람을 완전히 그냥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요한 이 원칙을 여러분 지성소, 이 언약궤 안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질서의 이 원칙을 깨지 않기 위해서.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누구의 사건이냐 미리암의 사건이 나와요. 미리암이 어느 날 모세의 실수를 봤어요. 부족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맹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나랑 대면한 자요. 너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김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삼중 심판 받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람의 원수를 만날 때 여러분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편하게 할 수 있겠죠. 좀
부족한 면이 보일 수 있겠죠.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느낌대로 감정대로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같은 이 원수를 만날 때 여러분 마땅히 저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그냥 느낌대로 입으로 오늘 우리가 비방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며 기도의 사람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족함을 봤을 때 미리암은 비난했지만 이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 드림틈을 세우라.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몸을 세운다는 건 결국 뭐냐면 연약함이 없이 스크랩을 짜갖고 그냥 나가는 강력한 진을 구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봤을 때, 연약함이 되어졌을 때 삼겹줄을 메고 뭐예요?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그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의 약함을 바라볼 때, 부족함을 바라볼 때 그냥 쉽게 여러분 쉬운 방법으로 비난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몸으로서 머리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라.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따라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각각 직분은 다를 수 있어요.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머리의 권위, 몸의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을 세우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싫든 나쁘든 하나님은 가장에게 주셨어요. 남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영적 가장의 책임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믿음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권위에 오늘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식구 조크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소프라노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뭐예요? 막 그냥 솔리스트처럼 막 그냥 혼자 그냥 막,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모니를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하는 거. 예전에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2000 몇 년도인가에 처음 사도신경이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도신경을 안 해요. 안 해요. 입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사도신경을 안 하세요? 자기 허락 안 받고 바꿨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거 해왔는데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이 되었던 어떤 고백이 되었던 이것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전에 오늘 우리가 한자 성경을 쓰던 것처럼 이제는 이 아이들은 그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저가 한자 성경을 봐도 이해가 못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바꾸듯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쉬운 단어로 쉬운 말로 그것을 번역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하도 어려워도 이것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듣더니 수고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던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외웠던 거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정한 바, 오늘 우리가 뜻을 모은 바, 오늘 우리가 행하기로 결단했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큰 소리를 내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오늘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몸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오늘 우리가 동참하며 협력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머리의 신령함을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세우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공고를 다 해놨어요. 참 은혜로 다 선출이 돼서 얼마나 오늘 제가 이렇게 밥 먹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밥을 조금 먹으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크든 작든 몸 안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이고 적은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목사가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직분이에요. 파트가 다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 설교하는 장로로 목회자로 세워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눈으로 이런 일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는요 이 교회 밥을 먹으면요 집밥을 먹는 것 같아요. 집밥을 먹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집사님들. 사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젊은 집사님들이 뭐 내놓을만하게 이렇게 헌신자로 봉사자로 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집밥을 먹는다는 의미 뭘까? 여러분 사랑을 먹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잘해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 입맛에는 잘 맞아요. 그럼 됐지 뭐. 그렇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잘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목사님 좀 팔불출처럼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 교회의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젊은 우리 애들처럼 우리 애들이 자랄 때 뭐예요? 그냥 내 밥 먹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커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밥을 만들어내잖아요. 집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지금 젊은 집사님들이 지금은 그냥 집밥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잘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뭐예요? 지금의 우리 권사님들처럼 집사님들처럼 언젠가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뒤에 있고 또 막 예배 때 막 예배를 드리고 앞에 여기 또 이 꼬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쟤네들이 진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에게 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왜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아이들이 장차 오늘 우리의 사랑을 먹고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관심을 먹고 아멘. 자,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교회는 이 아이들을 먹일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벌레, 밥벌레 같아. 그럼 뭐야?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간신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있나?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좀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헌신을 사랑으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감당하는 목사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분수대로 능력대로 주심과 은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